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중에 하나입니다. 도피성은 본래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미워하고 혹은 또 물건을 빼앗을 목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나쁜 범죄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죄 없다 할 수는 없지요. 실수로 죽였다 해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다만 일부러 죽인 것과는 구별이 돼야 되지요. 고대에는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은 그것을 보복할 권리가 있었어요. 특히 중동 지방에는 그건 당연한 권리였어요.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그 핏값을 내가 갚을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 원수를 갚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인 자를 쫓아가게 되는 거지요.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인 자가 실수로 죽였어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구제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이런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닌 과실치사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자들을 위해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측에 그러니까 서쪽에 3개, 동쪽에도 3개가 있었어요. 서쪽에는 9지파 반이 있고 동쪽에는 2지파 반이 있는데 왜 양쪽 다 3개예요? 그것은 거리 때문이에요. 도피성의 목적이라는 것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하기에 너무 멀면 안 되거든요.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도피성을 설치하다 보니 요단강 동쪽은 땅이 넓어요. 그래서 인구가 적음에도 도피성이 3개가 있었던 거예요. 서쪽에도 마찬가지로 3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이제 그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도망하면 그 도피성 장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말을 하면 그 도피성의 장로는 그에게 거주할 곳을 마련해 줘요. 그리고 보호해 줍니다. 재판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오고 또 증인들이 찾아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해서 이건 과실치사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러면 그 가족에게 내어주어서 처형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건 아무리 봐도 과실치사가 맞다 하면 도피성에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의 가족도 도피성 안에서는 절대 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 이 도피성에 숨은 사람이 도피성에만 있다 보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도피성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서 죽임당하면 그건 피해자의 가족에게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도피성 나간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건 죽임당에 마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피성 안에만 거하면 그를 해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게 벌인 거예요. 그게 벌이자 보호인 거예요. 그러나 이 도피성에 숨은 사람이 자유해지는 때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숨어있던 사람이 사면돼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그 피해자의 가족도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이 죽는 날일까?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중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사함을 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룬 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이룬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여러분, 이 살인에 대한 것, 과실치사라고 해도 이 살인에 대한 건 속전이 안 돼요. 옛날에는 속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누굴 다치게 했어요. 누구 거 물건을 훔쳤어요.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배상금이나 어떤 대가를 치르면 그걸로 용서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살인은 그게 안 돼요. 살인한 죄에 대해서는 속전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건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생명으로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이 일부러 자신을 희생한 것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뭔가 착한 일 하고 우리가 뭔가 헌금하고 좋은 일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 피했어야 되는 사람들은 살인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만 고의가 아닐 때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음에도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용서가 됐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인 안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에 우리가 살인은 안 했을지 몰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지요. 아니,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살인자이고 우리 모두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지만, 우리가 더럽지만, 우리가 착하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힘든 일 많이 생기고 우리가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들, 자격이 없는 자들, 죽어야 하는 사형수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것, 생명을 얻은 것, 소망을 얻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처가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면 사망이고 예수 밖으로 나가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도피처 안에서만 보호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